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 맡겨도 될 만큼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받아 누려. 내가 그것을 못 찾아 누려요. 내 그릇이 그만하거나 내 생각 때문에 또 내 형편 때문에 그냥 그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그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요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요,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식목일 때 성경원에서 방울토마토를 심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분갈이도 하고. 근데 또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물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니까 잎이 막 다 시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안 되겠다. 살려보자. 마음으로 물 한 번씩 주고. 어제도 그젠가요? 잎이 다 시들시들해져 있는 거예요. 물을 줬습니다. 그 메말라 있는 그 흙에 물을 가득가득 축축하게 적셔서 줬더니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잎이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이제 다 죽어간다 싶은 그 이파리에 물만 줬을 뿐인데요. 그 수분이 머금고 먹어서 생명이 자라나는 거 보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어저께인가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열려가지고 도이랑 따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만드셨잖아요. 말말라가는 그것에 물만 주면은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이미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근데요, 참 놀라운 게요, 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저 좋은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영적인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다 받은 존재로 다 주셨는데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온갖 이유들을 갖다 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모자라고 저래서 모자라고 갖가지 이유 핑계들을 갖다 대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못 누리는 이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존재하냐? 흑암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정을요, 가장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왜냐? 그 가정에서부터 생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에덴에서 나오는 그 강의 물줄기가요, 가정으로부터 그 축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로, 후대에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축복 못 누리도록.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흑암에 노예되어서 흑암에 갇혀서 흑암의 모든 축복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구원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조건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쓰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하나님 내게 이거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 생을 거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온갖 조건들을 다 갖다 붙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삶에도요, 조건 갖다 붙이지 않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축복을요,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진짜 영적인 사실 그대로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적인 형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셔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끝낼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너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너에게 이만큼 된 만큼 그 약속 이룰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당신이 언약하신 그대로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내 모습, 내 모양, 내 형편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거 쳐다보면은요, 세계복음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요, 범죄하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요,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방탕하게 또 젊은 시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진짜 완전 와, 어떻게 인간이 저래? 라고 싶을 만큼,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엎드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이 어거스틴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교회사에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십시오. 어떻게 저래서 세계복음 하겠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한 사역자가요, 우리 대청에 제가 처음에 사역을 딱 맡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각자의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맡기신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헌신을 하기보단 내 몸을 더 사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모습이 좀 더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수준으로 세계복음을 하겠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수준으로 당신은 교역자가 됐습니까? 제 수준으로 교역자가 됐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절대 목회를 할 수 없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바라보면은요,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연약하디 연약.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 육신 덩어리는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언약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에게요,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수준 보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모든 사람을 살리십시오. 죄송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 대상자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뭔가 정죄하고 비판의 시선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치유 대상자예요.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흑암에는요,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의 것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틈을 파고듭니다. 어떻게든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치유 대상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자기의 형편, 이유되고요, 조건되고, 자기 수준 보고요, 오만 안전장치를 다 갖다가 대면서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속에서 처참히 깨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이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이유되고 조건 갖다 대고 내 수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관점으로 아우 저 치유 대상자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가 아니라요, 그렇게 바라보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사람을 절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상대방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 없이 자꾸 그것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요,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으면 하나님이 상대방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자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키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나, 하나님이 보시는 저 사람, 영적 존재로서의 복의 근원, 그 관점으로 자꾸 보지 않으면요, 내 기준으로 자꾸 죽이게 돼요. 내 기준으로 자꾸 내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어요. 왜냐?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짜증나네. 아, 나 오늘 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상대방에게 안 전달될 것 같습니까? 다 전달됩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요,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전달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십시오.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다. 그래, 나랑 맞지 않지만 나랑 맞지 않는 것이지 그게 저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나는 뭐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다 마음에 들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복의 근원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족한 게 보인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상대방의 부족한 게 보인다. 일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합니다.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그나마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꾸 저를 훈련시키고 오늘 강단 말씀처럼 연단시키고 오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우선순위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자꾸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요걸로 조금씩 편집되어 가게 하시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이 정도인 겁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나의 것이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거 저따구로 이런 생각들 가지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요.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 내 입을, 내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아니라 되어지게끔. 그러면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그리고 이것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을 볼 때는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 찾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내 직분, 내 직책, 내 직업, 이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 정직한 자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요, 정직하게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만 제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요, 상대를 보면서는요, 필요를 보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면서요, 필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요,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에 따라서 인도받고 있는 균형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래를요,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5차 산업 시대 올 거다라고. 1인 미디어 시대 올 거다라는 거 벌써 15년 전에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면 이미 237 복음화의 그 미디어 선교는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한 발짝씩 늦어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찾아 누리고요, 먼저 앞서가야 될 우리의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이요, 자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리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편집시키십시오. 저는 오늘 박승희 장로님이 못 오셔서 강단 녹취를 했습니다. 녹취를 하면 제가 메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떠올라지는 거 메모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도요, 말씀을 녹취하면서요,
계속 집중하면서 편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옆에서 세원이가 봤을란 모르겠지만 그거 딱 끝나고요. 바로 저는 기도 수첩 펴가지고요. 제 5가지 현장에 말씀 한 줄 딱 정리해가지고 기도 제목 쓰기 시작해요. 물론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상.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가지고 편집하는 시간들. 근데 편집하기 위해서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받은 것을 가지고 다 살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루시는 것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요. 맡기십시오. 이루신대 라고 하면서 맡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게 뭐야? 한다면서, 하신다면서, 맞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 개인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요. 내가 주인돼요. 심지어는 네 삶 네가 개척해서 네가 만들어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내 삶을 개척하고 개혁하고 살아가면 되는 창조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은혜 주신 그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창조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복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 집중하십시오. 진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창조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 뻗어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로 말미암아서 뻗어나가는 그 증거들이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축복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면서요. 개인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로 속에서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붙잡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선택의 기로 속에서 포럼을 하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제게 마음이 시원치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딱 포럼을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되겠다. 왜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전에도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요. 자기의 계획과 기준과 동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부분들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냥 말씀 붙잡고 인도받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포럼을 하는데요. 무슨 선택을 해도 괜찮겠다. 뭘 해도 되겠다. 말씀 따라 가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다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선택의 기로 속에서요.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감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과연 이 속에 내 동기가 없는가? 이게 내 생각은 아닌가? 이거는 나중이고요. 동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포장하면서 내 동기를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복음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동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경제 주시면 그걸로 헌금하겠습니다. 그걸로 후대 살리겠습니다. 자꾸 동기, 뭔가 모르게. 복음인 듯 하면서 복음 아닌 자기의 생각 기준을요. 가득 채워놓고. 물론 채워야지, 채워줘야지 드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동기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록 속에서 내 손익과 상관없이요. 자꾸 말씀이 뭐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게 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내 동기가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교역자로 딱 들어설 때 진짜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과연 이게 내 선택입니까? 과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도 내 생각대로 붙잡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내 몸이 박살나도 되니까 진짜 이게 아니면 제가 인천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운전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길이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면 지금 가고 있는 이 순간에 사고를 내서라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따라 감에 있어서 진짜 내 동기가 발견되어지고 그 동기가 발견되어졌다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문제도 그렇고 상대방의 문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심판자가 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맡기다 보면은요. 모든 선택의 기로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다 보면은 내가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구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두고요. 진짜 그냥 토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올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2배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2배가 되게끔 그냥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갑고 그냥 얼굴만 보는데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보면서도요. 이제 1교구 식구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보는데요. 내가 저 현장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겠지? 그렇게 하면서요. 마치 모든 것이 다 소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요. 그냥 사실 뭐 다 말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진짜 바라보면서 기도만 하십시오. 뭐 이게 이렇네 저게 저렇네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4에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24에 증인으로 서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 청년부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 너로 정했다. 라고 할 만큼 어떤 곳에 가도 내놓아도 여러분들을 딱 보낼 만큼의 그런 히든 카드로 준비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